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4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본문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교회 몸을 세우라. 우리 육신이 이제 교회인데 이 몸을 잘 세웠으면 우리가 어저께가 설날이었죠. 네. 이 한국 사람들은 구정이 지나야 새해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양력이 1월 2일이잖아요. 양력은 여러분 아시지만 태양을 보고 만든 달력이고 음력은 달을 보고 만든 달력인데 농사 짓거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음력을 모르면은 농사를 못 져요. 바다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사회니까 이 음력에 따라서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오늘이 따지면 1월 2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새해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2024년도를 지낼 것인가. 그래서 성은 나시오 이름은 아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가수 나훈아를 모르는 사람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나만 장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아시죠?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래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 부분이 너무 길어서 제가 6절부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큰 불행을 맞게 되죠. 이 사람은 신분, 권력,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람 군대의 국방장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분열이 안 됐을 때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도 그 아수르라고 했죠. 그 나라도 여기에 굴복했던 사람입니다. 굴복했던 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또 분열됐을 때에 그때 굉장히 컸어요. 강대국으로 큰 나라가 이 아람 나라입니다. 근데 왕들에 의해서 평화를 협정을 하죠. 요때가 바로 양쪽 나라,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평화 협정을 맺고 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문둥병 고통이 없죠. 그러면서도 막 이게 다 떨어져 나가요. 지금도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게 이 한센병이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걸렸는데 고통을 모르잖아요. 고통을 모르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 몸이 아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근데 너무 짜증나,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느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책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 내 노력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 만능주의 시대죠. 교회고 또 어디고 어디든지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있는 곳에 그 호텔이 50평짜리인데 하루에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자는데 100만 원이에요. 거기서 골프장 한 번 사용하고 100만 원. 우리 같으면 살 떨려서 여러분들 100만 원 주고 하룻밤 자겠어요? 안 자죠. 그 사람들은 완전 VIP예요. 그 사람들을 오면 그 사람들이 방 하나 들어오면 전부 다 긴장을 하죠. 이것처럼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지금 현실적으로 남한 장군이 어느 것으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이 절망 가운데에서 치료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새해에 어떻게 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가, 새해에 한번 우리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이 나만 장군은요,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것. 믿음은 실상 반대가 뭐예요? 허상입니다. 허상인데 믿음은 그런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실상을 이 나만 장군은 봤다는 거죠. 그런데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어린 종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주인의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주모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어린 계집 여종 하나가 그 선지자 앞에 쓰면 이 병 낫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권세가 높은 사람들 이 계집종의 얘기를 듣나요? 안 듣죠. 감히 내까지 이게 뭘 알아? 이게 일반적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쓸 때 돈 많은 사람들은 감이. 난 이 단어가 참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감이.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도 감히 네가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 속에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믿음은 지식을 초월해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은요, 경험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믿음은 실패와 불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보는 겁니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라고 하는 어린 여종의 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쓸 때에 내 병이 낫으리이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할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24년도에는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한집사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은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남한 장군의 문둥병은 모두가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냈죠. 성 밖으로 내보냈죠. 그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방장관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아유 낫겠죠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저 병은 절대 낫을 수 없어. 저주받은 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린 계집 중 하나는 저 병은 낫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낫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죠. 조영남 씨가 노트실러 목사님 있을 때 미국으로 될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 나와서 대답을 하는데 내가 배운 하나님이 하나님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 거지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지식은요 절대 믿음 어떤 기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장군은요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기의 눈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나아만은 사마리아에 있다는 엘리사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물론 자기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이제 군대도 끌고 갔겠죠. 보안이라고 끌고 갔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경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이 아니라 여기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기도자예요.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게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가요? 안 거룩한가요? 거룩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나만 장군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아무리 이웃 나라의 장군이지만 그래도 그 나라는 왔을 때는 굉장히 귀빈 대우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귀빈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쳐다보죠.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야, 가서 전해.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목욕하라고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저 같아도, 요 버르장머리 없는, 막,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이걸 그냥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전쟁을 해서 싹 쓸어버려.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건데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안 하고 사람이 아니죠. 죽여 살려. 죽여 살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람 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은 좁아요. 그리고 탁합니다. 더러워요. 이게 보기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 강에서 가서 씻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을 듣는 남한 장군이 돌이켜 생각하고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체면과 유심이 문제인가 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아멘. 7번이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얘기. 완전 순죠, 7은. 여러분들 뭐 공부 많이 하시니까 너무나 잘하시니까 7번 완전 순입니다. 내 경험과 내 권력과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요, 이론을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이론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론을 토대로 베이스를 깔아야 되죠.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배우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존경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근데 신학교 졸업하면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목회 현장에 나오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 생각도 안 나지만 안 나요. 철학한다고 철학 용어 대고 무슨 뭐 논문 얘기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어떤 바탕을 그 어려운 본문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들이대요. 예화 둔다고 하면 더 어려운 거. 근데 나이 먹을수록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쉽게 그냥 삶에. 근데 설교는요, 내 삶에서 나오는 예화들이 가장 좋아요. 이건 뭐 지금 신학교 아니니까. 병원에 가면은요, 의사가 하는 대로 해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병원 가면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죠.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은 마누라가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다가 의사가 이거 안 끊으면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끊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사 말을 잘 믿나 몰라. 목사가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때 의사 선생님이 가서 이거 하시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 되죠. 치료 방법은 어디서 나와요? 의사한테 나오는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심하면 다리 잘라야 되죠. 이게 잘라야 되면 처음에는 버티죠. 난 못 잘라요. 제가 그 가까이 있던 목사님 중에 하나가 젊은 목사인데 당뇨가 심했어요. 근데 뒤에 이 종아리가 상처가 나서 썩어들었는데 안 나더라고요. 병원에서 이거를 절단을 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싫어요 그러면서 그걸 그냥 곱는 거 썩는 거 그냥 약 바르면서 그냥 봤어요. 얼마 전에
한 3, 4년 되나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심장이 거기다가 이제 신장이 나빠가지고 아침에 일찍 투석하러 가다가 차 시동도 안 걸었다고 그래요. 시동도 안 걸고 차에 타서 딱 앉았는데 멈춘 거예요, 심장이. 그래서 소천을 했는데 의사가 제시하는 치료 방법, 이것이 내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이 약을 먹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되잖아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우리는 먹죠. 우리 인간이요, 구원받는 방법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을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엘리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구만이 알고 계십니까?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내 이론,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이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가자. 그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방하신 대로 받으면, 그 처방전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 처방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처방전. 네? 아유, 성경이죠. 우리 인생의 또 한 가지,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사용 방법이거든요.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 처방전도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하다? 높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머리, 내 지식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할 때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고통은 똑같이 와요. 어려움은 똑같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감기 걸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감기 걸려요.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암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암 걸려요. 그런데 사람들 그러죠. 너 예수 믿는다고 왜 이렇게 아프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뭐가 틀릴 것 같아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 틀린 거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삶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혜를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을 쫓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뭐하다? 낫다. 아멘.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24년도에도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안 오면 감사하죠. 나쁜 일들이, 또 병든 몸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찾아올 수 있죠.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는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아멘.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오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죠. 힘들고 어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이는 것 받아보세요. 보이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커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네가 하나님 봤냐고 물어보죠. 김 기사님, 상대방이 하나님 봤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너 정신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이 사람은 그러면 정신 갖고 정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정신 봤냐? 내가 정신은 못 봤지만, 내가 정신을 뭔가 뭘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정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지구의 모든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생명과학을 하는, 또 유전공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전학 중에서 가장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궁이요, 한 어머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 거기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하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나만과 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참 여기서 보면 나만 장군이 그 밑에 사람이 참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들 이 직분자를 주는 이유가 목사를 보필해 주는 거예요. 목 장로, 권사, 집사 왜 세워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1급 집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제하는 것, 여기서 막 들어오니까 이제 외국에서부터 들어오죠. 과부들 들어오고 과부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사부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놓고 7 집사를 세워서 대신 너희들이 구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라. 우리는 뭐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리라. 그래서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보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장모니까 내 주인이다. 주인이 어디 있어? 주인? 지가 왜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지. 교회가 안 그래요? 아멘. 내가 여기 개척 멤버야. 그러니까 장로가 내가 힘이 있어. 이거 가장 어리석은 소리예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지. 그런데 나만이 그 밑에 종이 그러죠. 실제 말로 장모님 여기까지 왔는데 빚제 본전 아닙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나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렵습니까?
그 밑에 사람이 참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요게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집사님들 담임 목사를 도와서 지혜를 모아서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힘이 되게 줍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는 게 참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까지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은요. 어떤 것들입니까? 어려운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에이 어떻게 되게 안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믿음의 결단에 대한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변화받고 새 사람으로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나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다만 나만과 같이 기적이 조건이 되느냐고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나만이 믿고 변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4년도에 어렵고 힘든 것 닥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아버지 나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모든 문제가 한 해가 내 삶의 문제들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있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